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영혼의 호흡, 이거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교회에서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에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아침 새벽기도 종교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 그렇죠? 우리 이제 육적인 호흡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제가 말씀 대신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나귀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보실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성전은 그냥 세상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거죠. 그죠? 교회하고 세상에 구별되는 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세상의 놀이터 오락시설로 바뀌어 있더라 이거죠. 그죠? 이런 설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찌하여서 교회가 그 모양이 됐나 이거죠. 그죠? 교회가 어찌하여 말씀이 없어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고 세상의 놀이터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이 좋고 매우 좋다가 아니라 A면 A고 B면 B다라고 하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닌 것은 도려내고 맞는 것은 채워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갖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부정당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말씀의 깊은 의미와 복음적 깨달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저도 듣잖아요. 지금 말씀하면 제가 듣거든요. 말씀하면 제가 듣습니다. 듣고 하는 것이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국어책 속의 글자로만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란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이거죠. 기도란 것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도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뜻을 내가 깨닫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아버지와 나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구할 때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너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소통에 끊을 쓰면 복음적 설교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사석적인 철학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성도의 삶 자체가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찾아온 십자가 복음의 깊은 의미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도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우리가 이제 저기 방배시장 있잖아요, 그죠? 방배시장 토요일 되면 매주 토요일 되면 우리 주얼리도 파시고 그리고 이제 전사람도 가셔서 여러 가지 주고 판매하는데 좋은 거죠, 그죠? 예, 토요일 가서 방배시장에 가서 벼룩시장 하면 좋습니다. 예, 팝니다. 팔배다 보면 양들도 팔고 그다음에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다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500원짜리 팔면은 100원 정도 챙겨야지만이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생활도 있고 삶도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기도 했지만은 참 보기도 좋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방배 시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아 하면서 갑자기 상을 그냥 엎어버린 거죠. 이렇게 갑자기 저는 이제 우리들은 난색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나? 어떻게 저분이 뭐 밤에 잘못 주무셨나? 약간 뭐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되셨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주춤하는 거죠. 아,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처음에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훌쳤거든요. 채찍을 만들어서 양을 다 훌쳐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밖으로 다 날 몰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놈들아 하면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죠. 예수님을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생업을 방해하니까. 왜냐하면 내 밥에 입에 풀칠해야 되는 그런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방해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냥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애란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애가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당장 그 아우디 차가 필요한데 예수님 입장에 보서는 아우디가 차가 필요치 않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말씀해서 안 들으니까 말씀해도 안 되니까 진짜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 씬을 보여주는 거야.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하늘에 와서 예수님이 이놈들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 그러면 왜 그랬어요? 예수님 참으세요. 어떻게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우리 성도는 좀 낯설어요, 사실. 우리가 오전에 새신자 공부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뭘 얘기했냐면 로마서 9장 말씀. 이삭의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리브가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가 태어났다.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 전에, 뱃속에 있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가 여자라고 칩시다. 애를 뵀어요. 쌍둥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요 이름은 뭐 믿음, 두 번째 아들은 사랑, 이름을 짓는다 이거죠.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버리시고 사랑만 선택하는 거야. 그럴 때 저 마음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믿음 왜 버리십니까? 쟤도 내 뱃속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서 말씀했죠? 토기장이시라고. 우리는 토기라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천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토기는 찌그러졌고 모양도 안 좋은 것을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찌그러지고 모양도 없는 것을 주워다가 자기 토기장으로 토기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저한 기준 자체를 뭉개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기준 자체를 뭉개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텐션, 긴장이 흘러요. 교회는 항상 긴장이 흘러야 돼요. 교회란 것은 긴장이 흘러야 돼요. 우리 것을 자꾸 걷어가시고 주님의 나라의 것을 자꾸 채워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을 것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채우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8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대요?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우리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성전이 지어져야지만이 주의 이름이 주야로 보신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좋다 이거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좌우로 우양후 가버리세요. 너희들끼리 잘해봐. 다 욕이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느냐, 나의 이름, 우리 이름, 하나교회 이름으로 모이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 하나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 하나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슬프겠죠. 시간 내어서 와서 잠도 안 자고 와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왜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드러내면서 너희 마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내가 너를 지적하는데 너 안에는 강도가 들어있거든. 너 마음 안에는 지금 강도가 들어있거든 라고 하시고 십자가로 가버린다 이거죠.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낙동강 오래할 되는 거잖아요. 낙동강이 오래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발하고 우리를 그냥 다 들춰내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청소해줄게. 내가 청소부 아저씨로 왔거든. 새벽에 너희들 잠자고 있었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부 아저씨로 내가 너희 모든 때를 다 걷어갔어. 너 쓰레기 다 내가 만불 찌꺼기 내가 다 걷어간 거야. 일어나 보니까 깨끗하지? 내가 한 거거든. 내가 한 거거든. 예루살렘 성전 내가 청소하러 왔거든. 하나교회 청소하러 왔거든. 내가 지금 마음이 뭉개진 이것을 회복시키러 왔거든 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얼마나 잘났어요.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죠. 시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누구일까요? 만민은 많은 민족이거든요. 만민이 누구일까요? 잘난 사람? 삐까번쩍한 사람? 멋진 분? 김수환 추기경 같은 선인? 테레사 순녀 같은 열심히 봉사하는 분? 그런 만민이 아니겠죠. 만민이라는 것은 절름발이, 쩔뚝발이, 소경, 문둥이 한자, 고아, 가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자를 만민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찌그러진 마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산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못되고 어떻게 강독대가 들실거리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눈을 떼게 될 때, 십자가 피에 우리 시선을 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소굴 딴 거 없어요. 십자가 피에 눈을 떼게 되면 그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새 언약인 약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가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피가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왜 구약의 수천 마리 양과 순양을 왜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매일 비둘기, 소, 양 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외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피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어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희 이름을 영어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3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누구 이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일컬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셨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자리가 성산이 되고 성전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육체를 통치하는 권세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장차 예수님의 자신의 찢기시고 피 흘리신 부활의 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5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흘 만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은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소망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 생명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친히 죽이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 곧 천국 생명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이 세상 창조 이전에 함께 나눴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청을